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일에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사실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 차례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사하기가 진짜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어느 날 강도를 당했습니다. 그의 지갑을 빼앗긴 후에 그는 저녁에 일기 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 4가지 이유로 감사한다. 첫째, 지금까지 한 번도 강도를 당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이 처음이다. 둘째, 강도가 내 생명은 빼앗지 않고 지갑만 빼앗아 갔다. 셋째, 지갑에는 많은 돈이 들어있지 않았다. 넷째, 내가 강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돼서 고맙습니다. 감사하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이 버거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버거워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신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AD 50년경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많은 환난과 박해를 경험한 교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지만 거기에 오랫동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난 이유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박해와 핍박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해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뜬금없이 위로의 말씀, 예를 들면 힘들면 그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잘 견뎌내자라고 하면 좋은데, 첫 번째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했습니까? 사실 환경에 도저히 감사할 것들은 인간적으로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데 감사라는 겁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그 감정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네가 그 기쁨이 환경에서 출발하면 안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우린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신앙으로 인해서 신앙의 출발점을 두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신앙을 유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성도로서의 필수적인 항목이다.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씀은 언제나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은 영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느냐, 너희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네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너에게 천국이 보장됐다는 것을 네가 확신한다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말하네요. 시편 16편 1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켜줄 거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너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뿐만이 아니죠. 바울도 다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 성령이 있지 않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면 너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 라고 바울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의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힘든 건 맞습니다. 어려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불평을 줄여간다는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뱉어지고 있는 기쁨을 의도적으로 줄여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누려야 될 복 중에 복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체포되게 됩니다.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이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인에게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은 점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주인들이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돈을 벌지 못하게 되니까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하는 순간 이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문매를 맞았는지 모릅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여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즐거워했다는 말씀으로 대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기쁨은 환경에서 나온 것 아니지요. 그들이 온갖 고통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바울과 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그들이 부른 찬양은 어떻습니까? 같은 그 지역에 같은 곳에 있던 그 제수들도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착 열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차고 있던 창고도 착 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과 신라의 창고만 열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모든 제자들의 창고가 동시에 착 풀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옥문도 열렸죠. 창고가 풀렸죠. 그러니까 간수가 볼 때는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다 도망갔다. 여러분, 제수들이 도망가면 모든 책임은 간수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나는 죽음이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순간 바울은 말리죠. 아닙니다, 여기 다 우리 다 있습니다. 알리게 됩니다. 그 간수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신라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유명한 말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놀라운 일이 그곳에서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절대로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은 절대로 녹록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2장,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 외에는 다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온통 인간들의 고통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인생,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환경을 본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울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기쁘게 생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기쁨의 원천을 환경에 두지 말고 예수님께 두라. 네가 예수님께 네 기쁨의 원천을 두게 되면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쁨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봅시다. 이제부터는 기쁨을 택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의 어려움을 다 듣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인생의 여러 도전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교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기쁨을 택하라. 따라서 하세요. 환경을 초월하여 기쁨을 택하라. 하박국 선지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활동한 시기에는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지금 미국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잔인무도한 아주 잔혹한 민족입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바벨론 군대는 어느 나라를 공격하게 되면 그 성을 삥삥 둘러쌉니다. 그리고 모든 양식, 물 다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도 포위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포위당함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는 어떻게 됐어요? 기근과 질병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물이 없고 양식이 없으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는 일까지 실제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누구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이 바벨론 민족은요, 얼마나 잔혹한지 모릅니다. 정복한 왕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는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화형입니다. 화형.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는다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 불 속에 집어넣는 거죠. 이게 바벨론의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벨론의 잔혹함과 교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믿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실 것이다. 지금은 바벨론이 득세를 부리지만 분명하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악이 너무나 커 보일지라도 그는 신뢰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서 그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뭐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다 끝나버린 거예요. 완전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쁨을 환경에 두었다면 비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쁨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은 어떤 면에서 선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가슴 아픈 일도 만나고 견디기 힘든 일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쁨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시선이 꼭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아멘 안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는 잤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위기 때의 시선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반드시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시키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믿음의 결정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선택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의 기쁨의 뿌리는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세상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아니면 안 된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특정한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굉장히 핍박과 박해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수적이냐?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려움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쉬지 말고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끊어지지 않는, 중단되지 않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중단되지 않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예배당에 나와서 하루 24시간 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경험을 느끼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병원에 가 중환자실에 가보게 되면 중환자들이 산소 마스크 끼고 있어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호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영적인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힘은 어디로부터? 기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기도로부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춰주시더라고요. 기도해야지만. 이게 비밀입니다. 기도 안 하면 항상 내 소견이 옳은 대로 해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해요. 내 생각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낭피 보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내가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해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요. 바울이 참 고마운 것은, 지도자인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장 10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죄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기도한 것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뜻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종교적인 의무를 넘어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이 있다면 하십시오. 어떤 걸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출세하게 되죠.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국무총리까지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높게 출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내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하면서 교만해서 하던 기도를 중단할 때도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다니엘이 탁월하다 보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런 다른 신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요, 어떻습니까?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던 대로. 그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매일매일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친밀한 그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함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법이 그런 법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다니엘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왕이 다음날 와서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끊어냅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도 기도는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어떤 위협 속에서도 기도가 중단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다니엘이요 그렇도록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게 중요해요. 하던 대로 했기 때문에, 평소대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 일만 터지면 그때서야 이제 막 기도하고 도와주이소. 일만 터지면. 근데 평상시 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평상시 때 하나님 저를 만져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자가 위급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두움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던 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좋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아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 한 말이에요? 다리오 왕이, 바벨론 왕이, 이방 왕이 한 말이에요.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꼭 명심하세요. 어떤 것, 아무리 조그만 것을 결정할 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를 만날 때는 무조건 하나님이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기도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예상치 못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걸 경험해야 돼.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어떤 근력? 기도의 근력. 기도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짧은 순간만이라도 기도의 습관을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하루에 3시간씩 안 해도 좋아요. 5분만이라도 좋아요. 5분만이라도 하루에 정해놓고 꼭 기도하세요. 5분만이라도 좋아요. 3분은 약속할게요. 3분만이라도 정해진 시간, 내가 이 3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하루에 3분, 하루에 3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그런 그 절박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반드시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생명처럼 지키겠다. 내가 어느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가 하루에 3분만큼은 그 어떤 것과 바꾸지 않겠다.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못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이 오늘 벗어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설교 시간에 기도하자 그러면 그 다음날 새벽기도 적게 나오더라고요. 참나. 하지만 이번에는 기도하는 종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로 가득한 신앙생활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쉽게 감사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는 감사하기는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일상생활 그냥 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그런 의미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가져라는 말은 뭐냐면 철저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는 고린도서 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감사하라.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옆 사람이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다시 한 번만 더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길러야 되는 것처럼 감사의 습관도 길러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항상 순서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먼저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는 우리가 온갖 말 다 해도 좋아요. 사람한테는 우리가 온갖 말 못해요. 다 온갖 말 하면 또 안 돼요. 또 사람들한테는. 근데 하나님한테는 온갖 말 다 하세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 그 대화하실 때, 말씀할 때 먼저부터 막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하필이면 왜 납니까? 이런 원망 불평부터 하지 말고 먼저 꼭 명심하세요. 먼저 감사부터 하세요. 감사부터.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러세요. 아셨죠? 왜 하필이면 납니까? 처음부터 그 말 하지 말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하필이면 접니까?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의 순서도 감사부터 시작하라.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요 앞에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요 앞에가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식들 다 잃어버렸어요. 마누라 도망갔어요. 그리고 또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또 어떤 게 있었어요? 온몸에 질병이 생긴 상태에 막 기아장으로 가려워가지고 막 그런 고통.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꼭 붙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감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많은 교인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참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인들이
많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예배를 모였으면 꼭 감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감사를 나눠야 됩니다. 절대로 불평을 나누지 마세요. 그래서 구역장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구역장이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역이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에 5분만이라도, 5분도 길다, 하루에 1분만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힘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감사를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의 원천은 환경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을 선택하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합시다. 아니, 하루에 3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분만이라도 어떤 순간이 와도 이 시간만큼은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매일 기도하겠다. 세 번째, 감사합시다. 감사해야지만 행복해집니다. 자, 묻겠습니다. 감사할 때가 행복해요? 불평할 때가 행복해요? 근데 왜 불평을 많이 이렇게 안 하고? 그렇잖아요. 이거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아무쪼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 기도, 감사가 넘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